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신답니다.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왕을 세우는데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지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왕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지혜 얻은 자, 그리고 훈계를 잘 듣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이렇게 하는 자를 여호와 경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의 내용은 지혜로운 왕은 백성의 분노를 시기하고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인데 그 지혜로운 왕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백성들의 분노를 시기한다.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서 백성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는 이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들만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지도자들의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는 단순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공의를 내세울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니까 뭐 공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의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이런 것들도 지도자라면 다 보여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백성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좀 온순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이 어쨌든 노엽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 왕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나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왕의 목표로 삼아야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도자는 사실 이 지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많죠. 그런데 이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을 노예케 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유순하게 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 대답을 할 때 유순하게 대답하면, 부드럽게 대답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좀 서운하다가도 이렇게 다시금 풀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런데 이 지도자가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나 좀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지도자들이 오기를 부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막 무자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권력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 말 안 들어? 그럼 무력으로 해버려야지.
이래가지고 권력을 막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유혹을 받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항상 그런 유혹을 받아요. 사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그런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마저도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어떨 때는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막 다스리거나 막 하나님의 말씀 빙자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막 명령하듯이 명령을 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큰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아주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그리고 지식을 배우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로마서 13장인가에 보면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권세자들을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 백성 함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 한 사람이 이 지도자들은요 계산적으로 따집니다.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돼.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그냥 감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일 처리를 해버리죠. 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무리한 일이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독재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독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독재는 대부분 보면 독재도 무조건 나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도 어떤 큰 목표를 세워놔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이뤄내는 거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희생을 하지만 그 희생이 아깝거나 미안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한때 그 폴포트 정권이 300만을 죽였잖아요. 죽이면서 공산을 이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폴포트 정권은 300만도 희생시키는데 그까짓 거 몇백 명, 몇천 명 죽이는 거 문제입니까? 밀어버리라고.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럴 수 없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 혀, 늘 지도자의 입에서 온순하게 설령 자기한테는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지 않게 하려면은 자기 입에서 절제가 돼야죠. 그래서 온순한 혀로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장을 하게 된다. 만약에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지도자 입에서 막 독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막 쌍스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수많은 영혼을 죽게 하는 거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물론 여기는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그 훈계 또는 솔로몬의 훈계를 그 아들이 잘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슬기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미련한 일이 일어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식을 전파한다. 정말 이치에 합당한 말을 전하면은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악인의 제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건 희생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까지도 각오하고 그걸 만약에 목적을 달성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과를 내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어긋나기 시작해요. 일을 목적으로 삼아 놓으면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기도 해요. 지도자가 되면 꼭 뭘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약할 때도 약속을 그렇게 하긴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밀어붙이는 그리고 거기에 뭐 웬만큼 희생은 있을 수 있다. 그거 두려우면 뭘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곧 악인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만 노여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거죠. 야심을 이루는 거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어지러운 거는요, 지도자들이 자기 야망 이루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결과를 빚어요. 그런데 야망을 자기가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선거 운동에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그 아픈 거, 필요한 거, 그걸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신선한 공약이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신선한 공약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큰 야망을 품고 나는 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임기 내에 그걸 해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좀 평안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올바른 지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또는 자기가 소신껏 일했을 때에 그 일한 대가를 이렇게 취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행정으로서 뒷받침해 주겠다. 그게 가장 올바른 지도자 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19절까지 명철한 왕은 지식을 따르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식을 따른다. 지식을 따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환경 어려우면은 그냥 맞아빠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 내용 볼까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스올과 아바돈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옥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침하고 골짜기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사람의 깊은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안 드러나겠냐 그 말이죠. 뭐 흔히 속담에 뭐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아닌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 속이 정말 그 안에 뭐 음흉한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스월까지도 다 안다. 스월의 그 깊은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 마음 정도야 뭐 백일하에 다 드러나지요. 거만한 자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좀 세상적으로 조금 잘나거나 조금 뭐 배우거나 뭐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요.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당연히 안 듣지요. 정말 올바른 지도자에게로 나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자들이 꼭 말썽을 일으키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질병도 어찌 보면 이 마음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 컨트롤이 안 됐을 때 그때에 질병도 오고 얼굴도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뭐 우리 육체까지도 사실은 다 썩게 합니다. 우리 근심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데 이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심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판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파놓은 무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알고 믿고 나아가면 뭐 근심이 있겠어요. 그냥 믿고 나아가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신령한 근심도 가끔은 있겠지만 신령한 근심은 이렇게 속을 썩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양약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고도의 머리를 쓰는 거죠. 아주 강조한 꾀를 쓰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를 썩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고민해가지고 뭐 맨날 밤잠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냈는데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결과가 죽을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설계를 막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맨날 며칠 동안 밤잠 안 자가면서. 근데 밤잠을 안 자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요. 딱 마지막 결정을 내놨는데 그 누가 봐도 그거는 망할 짓이에요. 망할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의 그 결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민은 오래 할 게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기준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뭐 답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어에서 근거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지식을 앞세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꼭 망할 짓만 가지고 그냥 미련하게 밀어붙이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또 자기 계획을 세울 때 심령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이 세상이 목표인 사람은요, 이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심령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 얻어가지고 이제 살만하면요, 다른 데가 다 썩어요. 다 썩어가지고 죽어가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이제 힘을 써서 안 쓰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모아놨는데,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좀 살아야지, 이제는 좀 쓰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쓰려고 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 몸이 병들고 도저히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저는 전에 제일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제일 상호신용공고인가요? 어딘가 자관, 그 회장 정말 일평생 어디 여행도 한 번 안 갔대잖아요. 놀러도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1천억대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살만하니까 처음으로 한번 해외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해외여행 딱 떠났는데 그 비행기가 하필이면 또 추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만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재산은 자식한테도 못 가고 사위한테로 가가지고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켜버리고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세상은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냥 만족하고 살면 돼요. 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삽니까? 그냥 살만하면 그냥 만족하는 걸로, 그러면은 늘 만족하는 거죠. 뭐 좀 없어도 만족하고, 좀 있어도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데, 꼭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생겨요. 그러니 그거 이루기까지는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거 목표 이루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죽을 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죠. 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르호보암 왕국과 또 이 여로보암 왕국으로 나뉘는데, 여로보암 왕국은 굉장히 부강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국은 사실 한 지파밖에 안 남아가지고 초라해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여로보암 왕국이 굉장히 부럽지요. 그쪽이 훨씬 더 잘 됐지요. 그런데 이쪽은 불행해요.
여로보암은 늘 불안했어요. 뭐 어찌하면은 그냥 백성들이 다 도망갈까 뭐 할까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말도 하고 온갖 깨개를 써가지고 뭐 모든 걸 다 바꿨죠.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도 선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얼마 못 갔지요. 불행했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뀌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뀌는데 이쪽은 르호보암 왕국은 별로 나라는 크지 않고 백성들은 많이 줄었는데 쉽게 말하면 가산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로 처음에는 자기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북쪽하고 싸우려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비록 가산은 적어도 전에만큼 살찐 소는 못 먹어도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너무 큰 욕심, 하나님이 좀 낮추시면 좀 낮은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아요. 너무 큰 욕심을 억지로 내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분을 쉽게 내는 맞나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도자의 자격 중에 성질 급한 것도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은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바로 막 화를 내고 막 밑에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죠.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비가 계속 일어나요. 다툼을 일으켜요. 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결국 이 명철한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 그의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형통한다. 그러나 막 자기 수단 방법 써가지고 큰 온갖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몸만 힘들고 병들고 성과도 못 이뤄요. 또 이룬다고 해도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제가 요즘 정도전을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정말 어떤 목표, 엄청난 그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눈앞에 곧 요동정벌이 일어나고 이제 뭐 모든 것이 계획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만 됐으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잘 될까 했는데 막판에 죽죠. 막판에 죽어요. 이제 코앞에까지 다 왔는데 죽어요. 죽으면 뭐가 되죠? 그동안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거죠. 물거품.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야망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은 다 비참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비참하게 생애를 끝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참 낮아지고 그런다면 설령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나중에 가보면 그거는 비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태반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좀 우리 생각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은, 그러니까 방향을 잘 맞춰야죠. 그리고 그쪽을 달려가느라고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람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0절로 33절에 지혜로운 왕은 의논과 지략으로 경영을 하고 선한 말로 지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논과 지략으로 경영을 한다. 의논과 지략. 이게 인간적인 의논과 지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혼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요. 그건 독단이죠. 독단이고 독선이고 독재죠. 그렇게 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독재지요. 하나님은 독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독재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독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그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한 생각을 가지라고 어떤 기준점을 세운 거지 당신이 독재를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우리 한번 여기 좀 교독을 좀 해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일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거기까지. 자,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는데 참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랐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렸지요. 다윗에게는 정말 참 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0번째나 되는 이 솔로몬이 특별히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이유는 그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백성을 지도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자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 교육은 어떤 면에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교육이 어머니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미를 없인 여긴다는 말은 어미의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어미의 교육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의논과 지략, 이게 이제 왕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과 지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의 독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 그 뜻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함께 추진해 가는 일이죠. 그걸 경영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 명령하고 그냥 독재하는 거죠, 독재. 사실 옛날에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왕정체제는 거의 독재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독재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제안을 해도 왕명이야! 그리고는 그냥 꺾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무지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건 뭐 나라 망할 짓이죠. 망할 짓이죠. 진짜 지혜로운 왕은요, 절대 독선이 아닙니다. 독재가 아닙니다. 정말 신하들의 충고, 쓴소리 하는 자의 말을 또 더 경청을 해야죠. 주위에 그래서 쓴소리 있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 성군입니다. 성군이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재자는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 외에는 안 둡니다. 그래서 무조건 왕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무조건 따라요. 그리고 명령만 내려오기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랫사람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위에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논이 없는 거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도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적재적소에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 내 명령만 따라라 하는데 무슨 뭐 경영이고 뭐 무슨 필요 있어요. 무조건 내 말에 복종, 절대 복종.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진짜 무서운 얘기죠. 지도자에서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임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정말 이 기준이 위를 향하는 사람은 좀 정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고집을 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위로 향한 생명길이 스올을 떠나게 한다.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한다. 이 스올은 음부, 지옥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 지옥에서부터도 끄집어낸다. 정말 죽을 사람도 살린다. 모든 것을 구원해낸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린다 그 말이죠. 정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정말 평안할 겁니다. 25절부터 또 한번 교독을 해보지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그것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계획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고,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는 말은, 이 과부나 고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스스로를 이겨내기 힘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고아와 과부처럼 애굽 땅에서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하셨냐면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살펴 주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여기시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다스림의 대상이, 다시 말하면 보살펴야 될 대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어찌 보면 고아나 과부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나라가 정말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야 돌보지 않아도 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도자의 그 포인트입니다. 지도자가 어디다 포인트를 둘 거냐? 통치의 통치하는 뭐라고 할까? 대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행정을 쏟아부을 그 대상이 어디냐? 이건데, 가난한 사람을 초점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가난하고 서민들, 연약한 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씩 보면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맨날 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정부가
그냥 세금, 아까운 세금을 갖다 그런 데 갖다 퍼부어댄다고? 어때요? 아깝습니까? 우리한테 돌아올 게 좀 그쪽으로 가가지고 좀 아깝습니까? 아니죠. 정부는 당연히 있는 자들 걸 좀 더 걷어다가 없는 자들에게 좀 더 베푸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똑같이 한 줄에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어른하고 애들하고 달리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린애들은 저 앞에 좀 갖다 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른들은 좀 뒤에 갖다 놔야죠. 그래 놓고 달리기를 해야 나중에 공평하게, 그래도 공평하게 했다라고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건 똑같이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기회가 동등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달리기 해버리면 누가 이기죠? 힘 있는 자만 맨날 이기는 거죠. 부자들만 맨날 앞서가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쳐지는 거죠. 설 수밖에 없죠.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누가 해주느냐? 결국은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접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마음이라도 써줘야죠. 그게 왕의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형제가 6형제거든요. 6형제인데 한 형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늘 몸이 안 좋은 그 형제를 향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는 좀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러면 또 우리도 돈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 그런다고 좀 투정을 하지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가냐면은 힘든 그 형제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슨 흉을 받냐면은 이 집에서 대접받으려면 병신밖에는 대접 못 받는다고. 이런 투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한 식구니까 저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잠깐 그런 한쪽에서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맨날 약한 사람만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부모가 알아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지체라면 이 식구는 어떻게 보면 한 지체와 같은데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제일 아픈 곳에 신경 가는 거 맞잖아요. 예. 아픈 곳을 모두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러면 이 손과 눈과 뭐 모든 발이 다 여기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맞지요. 그게 맞는 말이죠. 당연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 편에 서서 노약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좀 진도 나갑시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눈이 밝아야 된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눈이 뜨여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 앞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그것밖에 모르죠.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근데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요 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좋은 기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뼈도 튼튼하게 한다. 건강하기도 한다. 생명의 그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또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극명히 갈리죠.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자기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결과가 된다.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결국 여호와 경외하라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라는 이야기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다. 지혜의 훈계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이죠.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도 종기케 되어진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우리를 종기하게 만들어가는 그 비결은 바로 겸손에 달려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겸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종기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성공적인 삶 아닙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서라면 성공적인 왕 아닙니까? 왕이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보살핀다면 아마 성군으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이런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왕의 제목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의 자격,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러한 도리를 이 잠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순전히 내 앞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눈뜬 봉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 계획과 제 욕심만을 차리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모략을 꾸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물들은 다 실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존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생명을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